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시작의 부흥이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자를 일으킴으로 그 장애자를 통해서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더 구제하고 나누기를 힘쓸 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져서 그걸 잘 정리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기죠. 그 구제 문제도 잘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성도가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문제로 그 후에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사건도 잘 해결되고 사도 바울의 회심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번져서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초대교회 부흥에 오늘 본문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한 5가지 부흥의 특징이 있는 것을 봐요. 자,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로 자꾸 지역적으로 이렇게 번져간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부흥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가 평안했다. 그래도 평안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세상이 갖지 못한 평강이 성도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 다르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이루어지는 뭔가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아이가 잘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또 하는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은 그때 그러나 주님 평강은 근원적인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평강,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진짜로 풍족한 내가 주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행복하고 부흥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평안했다, 평안하다, 가정이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든든히 서갔다 그러죠.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 교회에는 뭐 있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얼마나 큰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던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반 시험이 찾아왔어요. 사도들이 사내린 공회에 붙들려가고 막 난리 났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고난은 교회에 뭘 줬습니까? 믿음을 더 돈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가정이
또 그 개인이 하나님과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려면요, 고난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면, 야,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흥케 하려고 하는가로 더 먼저 눈을 뜨셔야 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 바울의 핍박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거든요. 교회가 헌금 문제로도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구제에서 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스데반의 순교잖아요. 그걸로 사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그의 눈이 막 살인자의 눈을 가졌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러거든.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믿음이 더 굳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신앙 훈련을 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지금 9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그만 맹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요. 더 하나님께 나갔어요. 사도들이 붙들려 가니까 교회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거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어요. 교회에 헌금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자신들을 개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앙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대반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맨 첫 번째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영성이 영성. 어떻게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졌는가?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오래 믿었더니 신앙이 연수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늘 깨어 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제로 딱 세워질 때 우리 신앙은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늘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 하면서도 늘 주님과 대화해. 풍랑 맞을 때도 주여 일어나소서 주님 깨우잖아요. 교회는 믿음이 돈독해지려면 고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사도들에게 순종했어요. 참 우리 많이 식었습니다. 진짜. 우리 불이 너무나 꺼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분회장 돼가지고 교회 권면 순서, 축사 순서가 돼가지고 가봤어요. 교회들마다. 조만한 개척교회 막 갓 시작하면서 젊은이들 있는 교회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수가 많은 교회는 다 불이 꺼졌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아멘이 없어요. 기도하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다 묵었더라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려면 무엇이 있어? 고난 속에서도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전혀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이 있어요. 그거 신앙 훈련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도 어떻게 견고하게 섰는가?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됐다는 게 똘똘 뭉쳤습니다. 참 신앙의 교제가 있었어요. 똘똘 뭉쳤어요. 신앙의 결속이었어요.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똘똘 뭉쳤어요. 똘똘.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러든 주를 경외때 예배 성공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3,000명이 회개한다면 뭘 합니까?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 아니요. 예배의 성공이요.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신앙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하는 성도는요. 모든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거든. 우리를 치료 고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거든. 주를 경외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성령 위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 발걸음에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입술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낄 때 없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느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느껴요. 내 입술의 말과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느낄 때 많아요. 입을 열어 줄줄줄줄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느끼고요. 성경 펼칠 때도 느끼고요.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 중심에 있는 모든 생각들 가치관을 뜯어 고치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느낄 때 많아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이 계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한번 오시면 안 가시거든. 성령의 위로가 예배드리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을 듣습니까? 뭘 듣습니까? 기도도 조심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의 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지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내가 개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교회가 부흥된 교회고 그런 심령이 부흥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을 펼칠 때 그냥 펼치는 거 아니요. 기도하며 펼치고요. 성경 한 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기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을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너가 매 맞는다는 거 매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말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말은요, 그랬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수도 없는 공약이요, 부도숲에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1핵이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 이런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부흥된 교회예요. 부흥된 심령이에요, 심령. 그랬더니 수가 더 많아졌대요. 양적으로도 부흥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렇게 부흥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2절부터 보면 베드로를 쓰세요. 여기 보니까 중풍병 들었던 에니아라 하는 자를 고쳐줘서, 자 3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중풍병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룻다의 사람들이 그것 보고 다 돌아왔더라.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더 크게 부흥됐어요. 교회의 부흥입니다. 구제에 힘쓰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또 살려냅니다. 40절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120명이 3,000명이 됩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수도 헤아릴 수 있는 자들로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사장까지.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도록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수가 더 많아졌더라. 어디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온 그 지역에. 그리고는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 또 거기에서도 요파로 룻다로 거기도 다 수가 많아졌다. 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되는 원동력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을까? 무엇 때문에 부흥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거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여 요 접속사가 딱 이게 뭡니까? 부흥됐다 하는 매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30절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됐다 그 말 아닙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럼 무엇이 그리하여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엇 때문에? 사도 사울이 회개했더니 그 말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눈에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그가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오려고 아니면 죽이려고 불을 켜고 가던 그가 깨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뭘로 돌아왔습니까? 전도자로 돌아온 거예요. 전도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이
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자, 특별히 이제 20절부터 보면 그가 어떻게 돌아와서 뭘 합니까? 다메섹에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누가 돌아왔어요?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 복음 전파자가 됐다.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그 말이에요. 교회는 부흥됐다 그 말이거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보이고 거기서도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26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어떻게 변했어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파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받아서 나중에 고향으로 가지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사람이. 사도행전 이후에 후반부에 사건이 일어나지요. 사울이 변하니까 점프 딱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파송이 돼요. 지도자로. 이때부터 날개를 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면 유럽을 점령하고 진짜 성경에 말하는 땅끝까지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여기에 막강한 전파자는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을 가보면 기돈이란 사사가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지하에 있는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를 짠 틀이지요. 그래서 발효시키려고 지하에서 내려가서 그걸 짜가지고 항아리에 담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지하. 근데 거기서 밀을 타작합니다. 얼마나 먼지가 나고 난리를 치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 하고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 기도원이 그 말씀 듣고 기도원이 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과정도 있지만 결국은 변하는 거예요. 기도원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대한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80세 모세 한 사람이 변합니다. 미대한 광야에 양을 치지 않습니까? 절망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울이 변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하여 누가? 사울이 변하니까. 뭐로? 전도자가 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가 되니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세워졌더니 그 모세의 비전이 하나님이 그를 쓰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더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변하면, 내가 정말로 목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이 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변해서, 내가 정말 전파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정말 변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민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어요. 덤덤하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리하여 사울이 변하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파자로 변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파자로 변하니까, 사울을 붙잡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니까 그 말이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울도 깡패보다 더한 자잖아요. 살인자 아닙니까? 이 사울도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요. 자기 지식에 취한 사람이거든. 자기 이념에 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직접 얘기하는 애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못 믿었거든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강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만. 진짜 하나님이 와서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런 자 아닙니까?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면 내 마음이 통하고, 오늘 내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모든 것이 딱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오늘 또 아멘하고 서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우리가 변하면.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 계획은 뭡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심은 대로 설 거예요. 헌신한 대로 설 거예요. 충성한 대로 설 거예요. 전도한 대로 설 거예요. 열매 맺은 대로 설 거예요. 직분 가지고 서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 가지고 서는 거 아닙니다. 몇 년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전도한 것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말씀 전한 것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충성한 것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기교회 임직실에 가서 권면의 말씀을 전했어요.
충성합시다.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세상 축제를 할 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심는 일들을 해야 됐잖아요. 여러분 다 심어서 이번에 꼭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 전도하기 쉽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기 경로당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들 전도하면 됩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한 사람이 그리하여 사울이 변했듯이 우리도 다 변해서 여러분 꼭 전도하는 입술이 넘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